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더욱더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교육간에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1년이 끝나겠지 생각했던 코로나19는 2년째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저희의 많은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저희 삶을 주께 맡겨옵니다. 매일매일 주를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저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길 원하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흘러내려 보내주사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너무나도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선독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사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를 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주 하나에서의 목표를 세우며 또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와 열심으로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께 더한 은혜를 내려주사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에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그 가정은 그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계속 딸을 낳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딸을 낳은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또 가정적으로 볼 때에도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늘 자신이 혼자라고 자신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외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의 사랑을 받고 또 친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터인데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흔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더라면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고통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그 관계가 좋았던 자매였는데 이제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이 친자매의 사이가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언니 레아는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야곱에게 시집을 온 그런 경우였습니다. 마치 끼어 팔기식으로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남편도 레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연속으로 4명을 낳았습니다.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 라헬이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내가 낳지 못하면 내가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몸종 비라를 이 남편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다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자신을 향했던 남편의 사랑이 다시 그쪽으로 향하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자신도 이제 몸종을 그 야곱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신앙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고, 또 뭔가 좀 굉장히 여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나치게 출산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2 여인의 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12명의 아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2명을 다 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레아와 라헬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는 문제인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는 것일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 때에는 안 됐고 왜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많이 허락하셨고 또 그들을 12지파의 근간으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요, 구원의
유일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아니에요. 오로지 꼭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자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양도 서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안 됐는데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또 야곱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의 모습인지, 그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루벤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그 첩과 불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또 레위와 시몬은 예전에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거짓말로 유인해서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며느리와 이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일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만큼 그들은 그 믿음에 준비된 그릇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루벤이 합한채를 얻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것을 보더니 그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도 빼앗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내게 준 그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라헬이 얘기하냐면 대신 내가 내 남편을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채는 사랑의 묘약 같은 것인데 열매가 노란 토마토 같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이것을 먹으면 성적인 충동이 왕성해져서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자가 먹게 되면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이 임신하게 되는 그러한 그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합한채입니다. 이 두 여자가 합한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정말 베델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사랑을 구걸하다가 결국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라헬은 철저히 사랑을 가지고 야곱을 통제하고 있고 또 야곱을 올가매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두 여자 사이에 야곱은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바람 펴야 그것이
타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면 그것도 신앙의 타락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일에 매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야곱과 별반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공부에 매여 있는 학생도 있고요. 사업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아이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끊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쾌락, 공부, 사업 등등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12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경쟁하며 낳았던 그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태의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12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에게 12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일방적인 축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좀 낫다. 50보 100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만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신앙이 옳아서 내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까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 또 남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부터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많은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오늘 나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과 뜨거운 신앙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조건이 될 것이고 또 기쁨의 조건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고 야곱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의 자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의 놀라운 주권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하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11조 예물 드립니다. 정여경 사모님, 노현정 집사님, 감사 예물 손인규 집사님, 정여경 사모님, 주님의 은혜로 건강 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재천, 임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국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김한나, 김나연 형제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노현정 집사님, 구제 예물 김길자 권사님, 맥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임길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인류 양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의 까마귀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 1부 9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1시 30분, 4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 단톡방에 예배에 참석하실 시간들을 신청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몰리셔가지고 더 컷오프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하실 분들은 딱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몇 번째인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19명까지가 컷오프입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시간들을 보셔가지고 또 미리미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혹시 전화드리거나 또 연락드리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또 다른 시간으로 또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부 시간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예배 현황이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계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시키게 되면 이제 시간의 자유 제한 없이 뭐 11시에 켜도 되고 12시에 켜도 되고 또 뭐 1시에 켜도 되고 뭐 저녁에도 켜도 되고 얼마든지 예배 이 실황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치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좋은가 봅니다. 고향 동산교회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잘 찾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더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의 교회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바뀌었네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잘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늘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혹시 못 나오시거나 못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성경 필사는 시편입니다. 좀 많은 분량이지만 잘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이 무더위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주께서 강권적인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